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연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고,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고, 그 믿음이 대리해서 내려오는 믿음의 연계성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자손 대대로 늘면서 그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고, 조상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다른 조상들처럼 그렇게 그의 삶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우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이삭에 관한 기사가 3장밖에 나오잖아요. 25장, 26장, 27장.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다른 조상들보다 못하다거나 그의 믿음이나 영성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도 능가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없는 독특한 영성이 이삭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성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영성, 이삭의 영성, 야곱의 영성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하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의 일생을 마친 기도의 생애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 기적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잉태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없다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그 태아 때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책을 읽으며 이런 모든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태중에 있는 이 이삭에게도 다 들은 것 같아요. 기도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아들을 불러놓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일생을 믿음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앞에 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았는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거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삭처럼 그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마친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제 어느 때에 기도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삭의 기도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서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는데, 가기 전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두 가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엘리에셀이 그 가나안에 가서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 동안 이삭은 무엇을 하였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렸을까? 아닙니다.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대피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이삭도 내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800km 되는 너무 먼 거리니까 아마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떠난 그때부터 이삭이 그가 아내를 구하여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아마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매일 들에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보다도, 아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도 들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 엘리에셀이 약대들과 함께 그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만나 반갑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만 아니라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목사님이나 또 주의 성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목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도만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기도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으나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혼하였지만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배가 끊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여서 주신 그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아내를 주시는데 아이를 놓지 못한 아내를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컴플레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구박하거나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우리 여성을 통해서 아들 낳아서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뭡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삭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보면,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난보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이삭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번성케 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 자기 몸종인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자 하였으나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런 이삭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더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이 차번에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 본문에는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기간이 장약 20년이에요. 20년. 몇 년? 20년.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께서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시로만이와 천하만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배워보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한 번, 두 번, 30번 해보고, 또 한 번 더, 한 번 더 7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하고는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작전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건 있을 때 검색하면서 작정합니다. 내가 한 달을 기도하리, 100일을 기도하리. 어떤 분은요 1000번 매일 하나님께 제단에 헌금을 드리면서 작정하여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작정한 한 달이 끝나고 1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지났을 때도 응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은 자기가 한 것이지,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그때 응답해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비하는가 하면,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은 섭씨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그리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쯤에 하나님께서 벌써 찾아보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인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후대에, 내가 생전에 드렸던 기도가 내 후대에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자 기도를 시작해서 20년이 돼서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언제?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받았지만 이삭을 언제 주셨어요? 100세 때, 25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까? 70년. 이 70년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70년이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때나 그 하나님의 역사 이룰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 주실 때까지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언제 기도합니까? 삶의 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알지만 창세기, 우리 본문 그 다음 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삭은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이삭에게 갈 길을 지시하게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만약에 흉년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고 쉬운 떼기불로 피신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왜 축복하겠다. 내가 가라는 그곳에 가서 거루하면 그날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날 땅은 이삭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날 땅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납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보세요. 이삭이 그날 땅에 와서 살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들 위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잘 되고 이게 강성해지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힌 것을 보면 그날 땅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신 그날 땅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하필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또 불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불평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곳이 어떤 곳이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면 지금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이삭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때로는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치도 않는 고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져야 할 신앙. 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더 이상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후에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 그를 괴롭히던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화친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돼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내가 그날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이삭이 그날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하게 그 땅에서 이름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장선하여 가는 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을 괴롭혔으나 나중에는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그가 창대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이삭에게 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26장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금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에 복을 받은 자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삭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랄 땅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고 과연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요 과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궁전의 때라도 어느 불경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상대견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를 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축복을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살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같이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가며, 그러므로 이러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